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은 적용할 거리는 항상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다니엘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포로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신분을 바꾸는 것은 다니엘은 할 수가 없어요. 또 바벨론 이름으로 다니엘을 바꾸잖아요. 예, 이것도 다니엘은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겠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할 수 없는 영역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저에게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사람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 일인데 반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자신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용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을 그치고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뜻을 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뜻을 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비추어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제가 최근에 정한 뜻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욕심을 부린 것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찔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외부에서 가끔씩 사역 요청이 들어오면 받는 외부 사역비가 생기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도로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욕심이 생기기도 해서 아예 외부에서 사역비를 받으면 교회에 이제 헌금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외부 사역 가는 것이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는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제가 속해 있는 이곳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사역에 나가서도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 안에 욕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뜻을 정하여 적용하기에 누리게 된 자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서 정한 뜻은요,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다니엘이 왕의 이 진미,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의미는요, 바벨론 시대에 이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차릴 때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준비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종교적, 민족적 전통과 유다 자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고대 사회에서요, 누군가의 식탁에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언약적 유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의 이 음식을 계속 먹는다라는 것은 왕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왕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는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니엘이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싶었기에 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됐을 때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였을 때 9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12절 말씀에 이제 보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이 그래요. 야, 이거 왕의 진미 거절하면 너희들 이렇게 채식을 먹게 되었을 때 초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청하오니라고 다니엘이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다니엘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폭력적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옳다고 여기기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하나님만 섬기는 거 맞는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관장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청하오니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배려, 믿음의 수준이 낮다면 그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내가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여 적용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겸손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요청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열등감을 자극하여 배려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때에 맞는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 1장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이 3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어로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했고요. 오늘 말씀 9절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게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17절 방금 읽은 말씀에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때에 맞는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학생이라면 학생의 때에 성실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나이가 15세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중2거든요. 학생의 때에 성실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때에 맞는 순종이 역할에 대한 순종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의 역할, 또 부모라면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 각자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는 게 때에 맞는 순종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일에만 빠져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왔지만 손을 놓지 못하자 암이라는 병을 허락하셔서 가정에 묶어두심으로 엄마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불성실함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며 나의 의를 죽여가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들을 가져서 가정이 회복되는 중에 있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엄마의 자리,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런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나오거든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년이 이제 여기서 18절에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라는 건 3년이 지났다라는 뜻이거든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왕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게 되는데 이들 같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들 중에 10배나 나았다라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생긴 게 아닌 거죠. 평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지지 않아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단 하루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벼락치기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저는 매일 큐티 설교를 해서 올리는데 이게 때로는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날에 준비해야 되죠. 전날에 준비하지 못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거의 없기에 이게 저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생색을 내기도 했지만 요즘 깨닫는 것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세상으로 흘려 떠내려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주시는 이 말씀이 저를 살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해요. 믿음이라는 게 곧 성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전한 방식으로 성실함 가운데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래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어도 2인자가 죽잖아요. 사실은 참수 대상이거든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2인자 자리에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21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이 바벨론은 멸망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예, 여러분 다니엘이 제가 어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다니엘이 2인자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되게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나중에 2인자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바벨론 문헌에 의하면요. 내시가 아니었어도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세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거세당했을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뭐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한테 3번 기도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이 자기 집 옥상에서 3번 기도했냐면 바벨론 지역에 회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 거세당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름도 잃어버리고 포로민으로 오고 거세까지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들은 충분했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로 남겨두는 거예요. 거세당에서 회당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집 옥상에서는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할 수 없는 것들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어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21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리, 학생의 자리, 직분 감당의 자리 중 우리가 충성되이 지켜야 되는 그 자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정해야 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만 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오고 내 이름인 다니엘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고 바벨론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줬을 때 비참했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거세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에 단정짓고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이 해석되어질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